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 오늘 말씀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아멘. 오늘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법에 대해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가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그분의 경고, 그분의 위로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더 많이 기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소망을 더 많이 반영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니까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다라는 외침은 마음의 진정한 갈망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생명, 성품, 목적을 공유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우리는 아버지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생각도 같아야 되고 행동하는 법도 거기에 배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로서 그분의 인도하심이 점점 따라가는 거죠.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따라간다 그러잖아요. 우리도 성령 안에서 이렇게 있다 보면 하나님 따라가게 돼 있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를 키우는 가장 귀한 열매 중 하나는 이해와 영적 분별력의 반전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를 놓고 경쟁하는 것은 옳아 보이지만 결국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14장 12절에 보니까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죄악이 가득 찬 우리는 시끄러운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복잡한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갈까?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 살았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저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나갈까? 우리 손녀들은 어떻게 살아나갈까? 이게 걱정이죠. 앞으로 10년 후면은 어떻게 세상이 바뀌었을까? 엄청난 세상이 온다고들 이야기를 해요. 성경적으로 봐도 그렇고 이제 코로나보다 더 10배는 센 그런 그런 것들이 또 온다고 하고 있어요. 지금도 코로나가 다시 유행이 된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이 복잡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관건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신성한 명확성의 근본이시고 근원이시에요.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직면할 때 관계, 재정, 사역 이러한 문제를 성령 안에서 기도로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특정한 방향을 따라 갈 수도 있고 또 상황을 알려주는 성경 구절을 마음에 떠올리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또는 논리적이고 분석을 초월한 옳고 그름에 대한 내면에서 이렇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런 감정을 줄 수 있어요. 이게 옳은 것인데 이게 다른 것인데 이것을 우리의 영적 분별력을 발전으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또 우리 자신의 이기적인 소망, 두려움으로부터 온 것인지 또 적에게 악한 마귀로부터 온 것인지 우리가 구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우리는 그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영들 분별하는 은사가 임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 분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마귀가 지금 역사를 하는 거구나. 마귀가 나를 속이고 있구나. 내가 여기서 넘어가지 말아야지. 우리가 누가 와서 건드리기만 하면은 예전에는 우리가 영적인 분별을 할지 몰라면 쟤 왜 저래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영적인 분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 마귀가 역사를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거죠. 이만큼 우리가 성숙해졌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 영적인 인식을 날카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 안에서 일으키는 평화 또는 불안에 의해서 확인되는 내면에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성경과 일치하고 있는 좋은 열매, 그 좋은 열매를 맺어야 돼.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열매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혼란, 두려움, 정죄 또는 다른 목소리를 가져와서 대조하는 법을 배워요. 성령께서 주시는 이 지혜는 다른 목소리와 달라요. 내 목소리와 달라요. 사단의 목소리와 달라요. 어떤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미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목적에 우리 자신을 맞추는 결정을 어떻게 내려야 할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신성하고 명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분에게 가져가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상황에 맞는 성경 구절을 마음에 떠오르게 하실 수도 있고 또 그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은 내가 지금 너무 짐이 무겁고 힘들어. 그럼 내가 해보려고 하지만 노력 중이라고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 잘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게 맡겨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드릴 때 그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는데 어떤 것을 맡겨야 되나?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셨나? 우리가 보는 거죠. 시편 37편 5절에 보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랬잖아요. 또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죠. 잠언 16장 3절에 보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모든 걸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가 경험하는 것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또 로마서 12장 9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이 맡기래요.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려라. 하나님 주께 맡겨 버리라고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지만 또 권고하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다 주님께 맡겨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하려고 한다고 되나요? 안 되잖아요.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최선의 길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해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뛰어다닌다고 동분서주하고 바빠서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분주한 것도 싫어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고요한 시간, 그런 시간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죠. 내가 하려고 해도 안 되고 풀어지지 않을 때는 주님께 맡기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간절히 성령님의 도우심을 요청해야 되는 것이죠. 그분께서는 우리가 기도드리다 보면 옳고 그름의 분별력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적 분별력을 발전으로 이끌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온 것부터 또 육체로 온 것, 이기적인 소망 두려움에서부터 온 것인지 그리고 적에게서 온 것인지 구별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영적 인식을 날카롭게 해주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한 게 보이며 또 깨닫지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하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세상의 모든 지식을 가질 수 있지만 성령의 조명 없이는 신선한 지혜를 완전히 놓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해석하지만 우리의 본성은 성령께 맡기고 그분께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야고보서 3장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그랬어요. 이런 분별 과정은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단계별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 안에서의 기도는 우리가 그분을 기다리고 주의 깊게 듣고 서두르지 않고 그분께서 적절한 시기에 다음 단계를 보내주실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가 개인을 깊이 변화시켜요. 나 자신도 변화시켜요. 그리고 공동체도 변화시켜요. 전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과 친교의 차원에서 추구하기 시작할 때 역량을 상상해 보십시오. 성령 안에서 기도는 우리가 종종 강구하는 공동체적인 차원에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첫째로 우리는 다양성 속에서 진정한 연합을 촉진하세요. 성령께서는 우리의 합심 기도를 인도하실 때 그분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게 우리를 연합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는 모든 일이에요. 각 사람 안에 거하시는 것 같이 성령께서는 사랑과 공유된 목적의 끈을 만드세요. 뭐 하나의 끈을 만드시고 가지고 그리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켜라 말씀을 하시죠. 중보기도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더 효과적이에요. 우리가 무슨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그걸 내놓고 합심해서 기도를 드리면 정말로 빨리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의 기도는 천을 쫓고 두 사람의 기도는 만을 쫓는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하는 것, 또 단체로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세요. 우리가 교회에서 또 내 개인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같이 내놓고 공유하고 합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27절에 보니까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분은 특정한 짐을 우리에게 주시고 인내와 성령의 능력으로 중보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그래서 성령에 이끌리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이지 내가 마구 내 생각으로 기도드리다 보면 우리는 내 생각의 기도, 육심의 기도 이런 것들을 많이 드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내놓고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중보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으로 내 말로 기도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죠. 10분, 20분 기도하면 최선의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1시간 이상 기도를 드리려고 하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는데 그것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를 더 동정심 있게 만드시고 서로의 짐을 져주려고 기꺼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손수 나서서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고 정말로 기꺼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짐을 서로 지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게 법이라는 거예요. 서로 나눠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법. 로마서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우리는 함께 즐거운 사람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어때요?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잖아요. 그리고 샘내고 그래서 형제간에도 저 형제가 잘 되면 옛날 말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정말로 이웃이 잘 되면 기쁘잖아요. 그것도
성령 안에서 우리가 다듬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지, 원래부터 우리가 그런 건 아니에요.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우리가 누가 너 힘들어하면 정말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성령 안에서 공유된 기도는 상호적으로 믿음을 세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영감을 줘요. 저 사람 기도하면서 저녁에도 나와서 기도하는데 보면은 우리 나경 집사님 정말 그 간절함, 그 기도 소리가 정말 제 마음도 막 움직여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구나. 어떤 때는 어떤 사람 기도할 때는 저게 뱃속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뱃속에서부터 나와야 되는데 조금 안타까운 기도가 있어요. 목에서만. 어떤 때는 1시간, 2시간 막 기도를 계속 와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이 기도가 뱃속에서 우러나오지 않고 이 목에서만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 기도가 깊이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를 제가 느껴져요. 그래서 저 사람 기도는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구나. 그때까지 저 사람이 기도는 허공을 치는 기도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가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알아져요. 영감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알아져요. 특정한 기도 제목을 내놓고 합심 기도를 하다 보면 믿음이 더 강해져요. 우리가 믿음이 단단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공동체이고 중보 기도의 역할입니다. 물론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 노력이 필요하죠. 내가 시간을 내야 되고, 내가 힘써서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고, 영적인 삶에 적용될 때, 훈련이라는 삶에 적용될 때 훈련이라는 단어는 부담스러워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우리가 뭐를 할 때 훈련 받잖아요. 그건 부담스러울 때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걸 할 수 있게끔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고요하게 하고 성령의 인도를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묵상의 훈련이에요. 묵상 기도도 여러분들이 드리실 수 있어야 돼요. 묵상 기도를 드릴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하나님한테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바로 대답을 하세요. 그러면 그 기도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런 묵상 기도도 여러분들이 드리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땐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고 작은 소리로 기도를 드려도 너무 깊이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과 계속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체험도 여러분들이 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짖어 기도를 하는 단계가 있으면 또 이렇게 묵상 기도로 들어가는 단계, 이런 것들을 성령께서 다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면의 시끄러움을 잠재우고 단순히 하나님의 현존 안에 머물면서 듣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는 내 말만 하고 간다. 저희가 예전에 순복음 다닐 때는 정말 통성 기도가 거기는 유명하거든요.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벌떡 일어나서 이제 시간 되면 버스가 타고 다니니까 버스 시간 되면 가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내면에 하나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지 못했던 적이 있었어요. 성령께서는 종종 침묵 속에서 말씀하시거든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공허한 형식주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대하는 의도적인 습관을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규칙적인 기도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장소도 필요해요. 내가 교회에 가서 기도를 드려야겠다. 아니면 집에서 기도를 드려야겠다. 또 사업장에서 기도를 드려야겠다. 뭐 차 안에서 기도를 드릴 수도 있고, 이런 기도의 시간이 우리가 장소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해요. 같은 시간에 내가 정말로 시간이 없다면 단 1분이라도 5분이라도 짧게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화살 기도를 드릴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하는 기도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또는 묵상적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자발적으로 인도해 가시도록 균형을 찾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하루 종일 기도하려면 훈련이 필요하겠죠. 이게 그냥 되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지? 그런데 내가 일상 속에서도 일을 하면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저 오늘 잘 잤어요. 일어났어요. 하나님 밥 맛있게 먹을게요. 막 이런 그냥 우리가 대화하듯이, 누구한테 대화하듯이 그냥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훈련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다고 하면서도 잘 안 되죠.
하다 보면 아직 길거리에 지나가면서도 와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가 살랑살랑 하나님 너무 예뻐요. 저 나뭇가지가 서로 부딪히면서 막 소리가 나잖아요. 대화하잖아요. 그런 소리도 우리가 들릴 때도 있어요. 꽃을 보면서 방긋방긋 웃는 것을 볼 수도 있고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대화하는 것을 하나님과 대화하는 걸 배워야 돼요. 직장이나 집이다 어디든지 활동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현존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그걸 키워야 돼요. 하루 종일 짧은 생각, 간구 또는 감사를 드높여 하나님과의 대화를 계속 이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코람데오 하나님 얼굴 앞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면 우리가 교회에 와서만 거룩한 척이 안 되잖아요. 어디 가서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면 우리가 거기서도 다 거룩이 나타난 거고 또 모든 사람 앞에서 다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거나 요구하시는 것에 응답하기 위해 우리의 일정과 마음속의 공간을 만들어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공간이 있어야 돼요. 기도 우리가 여기서 막 드리고 가잖아요. 그럴 때 아멘이라고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순종과 행동으로 이어져 가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갔잖아요. 그럼 그 말씀에 순종을 하고 또 행동으로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개인적인 기도와 공동체적인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둘 다 필수적이고 서로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내 기도도 드려야 되지만 중보 기도도 해야 돼요. 그게 서로 필수적인 거예요. 그 서로를 먹여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단적인 기도에서 받는 힘은 개인적인 여정에서 우리를 지탱해 줘요. 하나를 선택하거나 다른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둘 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삶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께 자녀가 접근할 수 있는 살아있는 현실이에요. 우리가 현실의 압박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정형할 수 있을까? 첫째는 작게 시작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몇 분 더 시간을 내어 단순히 침묵하고 성령께 묻는 거예요. 여러분을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거나 감사해야 할 것들이 마음속에 떠오르게 해달라고 그분께 구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도와 행동 사이에서 생명력 있는 연결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에서 받는 인도는 순정의 발걸음을 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 안에서 우리의 삶은 강력한 증거라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사람들은 하나님께 뿌리를 둔 삶에서 흘러나오는 평화, 지혜, 사랑, 능력 그런 것들을 볼 때 그것은 많은 설교보다 크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면에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 기도하는 법을 달라고 기도 드리십시오. 그분에 대한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들이 계속 탐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인내심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가 오르막을 오를 때도 있고 내리막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우리 마음 안에 짐이 있다면 결점이 있다면 모든 것을 성령께 맡기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드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서로의 짐을 서로 지라고 하나님 또 말씀하셨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감찰하시니까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고 말씀하시고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뜻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드릴 수 있도록 내 생각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를 드리고 갔을 때도
그 모든 가는 오늘 하루의 여정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친히 구원을 간구해 주시는 그 하나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과 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하루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마귀 사탄들 틈타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 동원하여서 지켜주시고 불말과 불병거로 호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